12절, 7절에서 12절. 이 기록된 말씀, 이 시간 교회를 강해 성령의 음성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우리를 보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악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를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오고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우리 궁금한 게 참 많죠. 그 중에도 사탄이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는데 사탄이 진짜 존재합니다. 사탄이 진짜 활동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게 얼마나 오래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용이라 불리워지는 또 옛 뱀이라고도 부르는 그 존재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다녀버리고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의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이 몇 안 되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그 큰 용과 더불어서 싸우다. 그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했죠. 근데 미가엘이 승리했어요. 큰 용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렸다. 뺏겼다. 그리고 쫓겨났다. 이게 성경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쫓겨난 그 존재가 뭐냐? 그 존재가 밤낮 참소하던 바로 그 존재다. 믿는 사람들을 밤낮 참소하던, 참소라는 게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흑일러 바치고 깎아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있는데 한 녀석이 어디가 돌아다니다가 거기 들어왔어요. 이거 어디 갔다 왔느냐? 제가 땅에 다니다가 왔습니다. 내 정도를 다니다. 욕은 좀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참소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다. 욕은 다르다. 에이, 다르긴 뭐가 다르네. 하나님께서 욕하고 그냥 복 주시지, 뭐 다리 쳐주시지, 지켜주시지. 아니, 그럼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참 믿어서 내가 복을 준 거지. 안 되다. 에이,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죽을 먼저 치시고 별별 방법들을 다루는 이 참소라는 거지. 깎아내리고 못되게 하려고 하고
희한한 소리 하고 밤낮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그 사탄이죠. 그 사탄이 쫓겨났다요. 그런데 여기 이긴 사람들, 하늘에서 이긴 사람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뿐만 아니고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이긴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승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이 승리한 무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하면 사탄을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그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여기 하늘에서 승리한 자들도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흔들하고 어떤 때는 견고했다가 금방 변하고 변덕이 좀 심하죠. 아침에는 열심히 했다가 점심때는 있어요 그랬다가 저녁때는 에이 이랬다가 이게 하여튼 너무 변덕이 심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믿음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승리할 수가 없고요. 천국에 가는데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작정되어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그 말씀들에 의해서 승리를 해요.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쳐서 적의 화살이 날라올 때 무서워서 참을 수가 그냥 얼굴만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들고 덜덜덜덜 떨고 그것도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승리하는 사람,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이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승리했으니까, 사탄을 쫓아냈으니까 하늘에 속하는 자들은 즐거워해야 되지만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지죠. 네, 사탄이 쫓겨났거든요. 그 무리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사탄의 반항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암흑이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그게 그런 건지 옳은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조속한 건지 몰라.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적 관념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풍계를 깎는 거 같은 거 참 안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뭐든지 좀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 요즘에 정의라고 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누가 큰 소리 치네, 누가 몇 사람이 모여서 소리 지르느냐, 그에 따라서 누구를 왜 그냥 막 왔다 갔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느냐? 아니요. 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쫓겨나서 분이 내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격의 가치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요.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이 다 가빈 취리에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아무 판단을 못하도록 해놓고 질질질질 판단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몰라. 그냥 흘려가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거냐? 성경에 사탄이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49구절 속에, 한 구절 속에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걸 쓰는 내용도 보니까 별별 것에 다 쓰이더라고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 혹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큼 분명하게 사탄도 우리 가까이에 있죠.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느낄 수 없기도 하고, 그건 다르죠. 다르지만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어느 정도로 활동하고 있느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람을 충동질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앞서고 뭐냐? 충동질을 하는 거죠. 예컨대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사탄이 집어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는데 가론에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면 안 믿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다 써요. 자기 멋대로 시나리오를 다 써요. 그건 누가 그런 거냐?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다. 그런데 착각이죠. 사탄이 생각만 넣어주면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꼭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걸 고집부리고서 가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들어갔다고. 나중에 주님께서 떡을 집어서 딱 주신 그때에는 받아서 먹었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 일을 해라 그랬더니 방금이 나가니까 죽였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 한데 안타깝게도 그게 꼭 자기 생각이냐,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안 버리려고 해. 포기를 안 하려고. 얼마나 위태로운 겁니까? 사탄이 그 참소하는 거에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참아야죠. 욕을 깎아내리려고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해보겠다고 별별 다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라고 하더라고 안 받아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고도 흠잡잖아요. 그런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답답하지만 사탄이 여러분을 인정할 리가 없어요. 안 해요. 욥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인정 안 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비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났던 사탄, 우리가 그 모습을 봤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탄과 싸우는 방법, 사탄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떠나보내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이야 뭐 굳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거 떠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지, 제가 못 물러갑니다. 간단한데도 안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능력은 되시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보고 배우라 해요. 사탄과 맞닥뜨리게 되면, 사탄과 싸움이 붙게 되면 너희 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생각, 판단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갖고 싸우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났어요. 기록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었을 때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가. 참 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두고 보자. 그래서 가서 사탄도 성경 공부를 해갖고 왔다니까요. 사탄도 성경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야,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경 몇 구절 알고 있다가는 큰 거 다쳐요. 사탄도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다니까. 그 이단들도 봐요.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몇 장 몇 절 펼쳐라, 몇 장 몇 절 펼쳐라, 이래서 막 준비해가지고, 사탄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줬습니다. 아무튼 그때조차도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결국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오죽하면은 사탄이 글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사탄이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끄덕끄덕 했는데 그걸 즉시 빼앗아 갔어요. 안구지래가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표시가 안 나요. 빼앗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아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물론 뭐 존재니까 하는 수 없지만 아무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즉시 갖고 가. 즉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사탄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탄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느끼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인격이거든요. 사탄도 그래요.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어떤 욕심? 거기 보니까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만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전부 자기 거예요. 이게 그의 존재다. 사탄의 존재가 누구냐? 이런 존재. 욥기에서 바라본 것처럼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판단하고 다 보고 느끼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 질문하시면은 대답은 하는데 인정할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마귀가 와서 자기 방법 가지고 도전을 하고 쫓겨 도망갔다가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도망갔다가 또 도전하고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걸 말해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계획도 세울 줄 알고 무섭습니다. 사탄이요 영웅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면 쉽게 대적하려고 해서 안 되죠. 분명히 알고 대적해야 교활해. 사탄 얘기 나오면 그냥 교활한 얘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간교한 꾀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다. 속이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사탄에게 귀 기울이면 우리 믿음은 부패합니다. 우리 판단은 부패해지고 좋습니다. 사탄의 상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은 다 뒤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에 쏙 귀를 기울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전까지 보던 열매하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바라본 열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교묘하고 속임이 교묘해가지고 사탄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서 안심을 기울여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든든해집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이고 살인자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기고 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도 옛 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 온 천하를 빼는 자다. 사기꾼이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 바로 사탄. 온 천하를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에 쫓겨났는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거든요. 이제는 진짜 무적행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휘저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구촌 전 세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각 나라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지금은요 언제 내려놨는지 다 내려놨습니다. 사탄의 명칭들은 어떤 명칭들을 썼을까요? 사탄의 명칭.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악령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사탄이 자기를 악령의 천사라고 가정을 했다. 아멘을 기도로 썼는데 악령의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인 양 그렇게 속임수로 쓴다. 악령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사탄은 무는 사자처럼 입을 떡 벌리고요, 물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예배실에 빈자리는 사탄이 앉아있는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걸려 들어갈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느낌은 모르지만 아무튼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보셔서 쭉 찾고 다닌다. 참길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누가 걸려들지는 모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권세가 없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이요 힘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성적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걸 뭉쳐가지고요, 막 정부를 향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요, 예산 달라, 뭐 해달라, 뭐 어떡하라, 큰 소리 치면요, 잘못하고 내줘야 되고요, 유발해야 되고요, 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왜? 그 사람들이 뭉쳐서 소리 내니까 무섭다고.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대선 다가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고 있죠. 국회 선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운동하는데 가까이에서 대통령 선거 대통령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거 제일 잘하느냐, 제일 열심히 하느냐. 보시죠. 공성의 자들이 공성의 깃발을 흔들면서 소리 지르고요. 그 다음에 딱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잘못하고 끌려다녀요. 그거를 사용하죠. 전 세계가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다 공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미국에서 그러니까 됐거든요.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전술을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장악당했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이 세상 풍조를 조장하고 있어요. 풍조의 흐름을 그들이 쥐고 이쪽으로 유행 참못 소름을 잘 타는 게 없어요. 옷이 막 길었다 짧았다 붙었다 떨어졌다 뭐 잘못됐다. 그러면 매년 달라진다니까. 그거 다 쫓아가다 보면 정신없어요. 그러면 평생 뒤만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정신없이 그런 걸 주도하고 있느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놈들, 세상의 풍조를 이끌고 있는 이런 체험, 이런 힘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왜 저래야 되나 싶은 게 걱정스러워요. 저기 걱정이 됩니다. 판단력 없이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되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계를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죠? 큰 용, 옛 뱀, 나귀라고 하는 사탄, 온 천하를 빼는 자, 온 천하를 속이고 빼는 자, 그가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뭐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는 그냥 있는 건지 계획적으로 물물을 놓고 해서 받아놓은 건지 아니면 저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은 건지 알 수 없는 느낌이 슬플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슬플 때 아무튼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도 집을 치고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사탄의 뜻이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가 이 세상의 왕이 됩니다. 예수 이름에 쫓겨다니고 예수 이름이 무너졌고 무릎 꿇은 존재인데 무슨 왕이야.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허세만 남아있어가지고 이미 이빨까지 다 뽑혔는데 허세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힘.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힘.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힘.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이 지옥 아닙니까? 무저라고 하는 건 저가 밑바닥.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밑바닥. 어디가 끝인지 바닥이 없어. 끝이 없어. 그 무저갱이 사자가 바로 사탄. 요즘
블랙홀. 발표되고 나서 블랙홀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들을 하는 학자들의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추측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무적행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것도 밑도 끝도 모르지요. 빨려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빨리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나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무적행위. 끝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사탄이 하는 사역, 물론 대충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했다. 사탄이 했다.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끼어들어와 있어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를 놓고 이상하게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느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그렇지요. 사람도 뿌리고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을 뿌리고 가는데 사탄의 생각을 뿌리고 가라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이거 쭉정이 아무 장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 날을 걷어다 가지고 불에 사망합니다. 그것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정말 칠 수가 없습니다. 영양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사탄이 뿌려주는 걸 받으면 가라지만 키우고 열심히 영양을 줘가지고 가라지만 그냥 한 바탕하게 그냥 가라지만 우선하게 아주 흐뭇하게 키워놨는데 마지막 날 추수해 보면 전부 가라지. 알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떨어지는 족족 자라나가지고 금방 눈에 이건 이런 뜻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마음이 혼미해지면 마치도 졸음과 싸우는 것처럼 한 줄로 얘는 쓰는데 누가 부르면 좀 분수에 비해서 내 맘대로 안 돼. 어지간히는 뭐 어지간히 이 얘기해도 안 웃는 사람은 신랑한 사람이에요. 뭘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웃고 있어요. 아무튼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애매하게 막아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 사탄이 우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주님. 그놈 나도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뭐봐야 알곡되게 틀린 거 아닙니까?
진작에 내주시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 거기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면 곤란. 그 무리에 들어가면 되돌아오기는 많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요.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 건,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좀 느긋해. 왜 느긋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달라고 그러는 걸, 그래, 그렇게 단판 지은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시몬을 지금 내달라고 했어요. 시몬 저놈, 나한테 넘기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시몬이 어떻게 됐을지. 예수님 모른다고 막 딱 잡아떼고 막 이랬던 그 시몬,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대단한 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훨씬 큰 후원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탄이 내달라고, 밀가부로 뜻하려고 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주님께서 쉽게 내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육신을 타겟이에요. 육신을 타겟.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쥐고 흔들 때에 그런 방법을 쓰고, 육신을 쥐고 흔들었을 때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느냐, 아니면 육신은 허물어지더라도 우리 믿음은 굳건하게 점점 더 강하게 선냐. 사탄이 기껏 할 수 있는 한계가 육신을 무너뜨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 더는 못해. 더는 못 건드리죠. 우리가 그거 알고 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약해요.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자, 사탄의 하수인들만 좀 살펴보세요. 사탄에게도 하수인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범죄한 천사들. 그러고 보니까 천사들도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천사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급에 속해 있는 한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따라가고 있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이들을 지옥에 쳐넣었다. 지옥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들이 맡겨준 임무를 맡겨준 그 자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문지기가 이제 안내위원이 서야 할 자리 아시죠? 그럼 안내위원이 뭐 해야 되는지도 아시죠? 예배 중간쯤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맨 끝자리에 앉는 게 안내위원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 일찍 와서
오시는 분들을 맞아줘야 돼. 맞이하는, 맞아요. 그게 자기 자리, 자기 집이고 자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중에서 맡겨놓은 지위 그 자리를 떠나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어디 가서 안 나타나.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가 있는 천사들. 이 존재들이 누구냐? 이 사탄의 졸개들이. 사탄을 따르고 있는 사탄의 졸개들이 이런 존재. 이 존재들이 사탄을 따라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탄의 존재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찾다 보니까 너무 알고 있는 게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잘 믿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따금 사탄 노릇을 하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 나도 몰라. 내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새 사탄이 쓰고 있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믿으러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격이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실 때 사탄의 짓을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쫓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하수인이 돼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못 돌아왔어. 베드로는 돌아왔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지위를 떠난 천사 이런 사람, 이런 존재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이면 사탄의 도구로 쓰이더라. 우리가 거기에 괜히 굽신거리고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더라. 조심해야 돼요. 바쁘게 해보자. 사실 사탄이 어떻게 끝나는가는 운명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끝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힘이 세긴 세요. 능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사탄이 암만 세도 하나님하고는 안 돼요. 성경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꿎은 사람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어요. 그냥은 직접적으로 안 돼요.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탄의 멸망, 사탄의 결국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무튼 사탄 끝이 있다. 그리고 이미 사탄은 전쟁에서 졌다. 하늘 전쟁에서 졌고 여기서도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졌고 쫓겨난 땅에서도 졌고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가? 허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허세를 믿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사탄에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서자. 사탄 궁금하긴 한데 실제 하고 있습니다. 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놀라운 공교롭게도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탄은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고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의외예요.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은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있는 건 알겠는데 대처하는 방법은 몰라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탄의 정체 이걸 봐야만 알고, 정체를 알고 대적하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끼려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향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자랑같이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지키시되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공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내게 비추사 주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내게 동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또 주께서 보혈로 값지고 세워주신 못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